지난주까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셨다 하여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는데,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그의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지요.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곳에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이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하심으로써 당신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지니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분이 되셨다는 것은 이제 그를 그렇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 권세, 그 왕권을 절제하셨지만 그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왕 되심을 아낌없이 풍성하고 강력하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로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며 병 고쳐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그 권능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지요.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주님께 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그건 주님께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큰 믿음이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의식이 행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줘야겠다 마음먹으면 나에게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어려운 일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간청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야, 내가 그런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내가 그만큼 준비가 됐나? 내가 그만큼 애썼나? 우리는 이렇게 우리 공로를 자꾸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단한 의식이 행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될까? 내 믿음의 수준이 그런 기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되는가? 자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런 걸 생각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걸 따지거나 의심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상황이나 주변 상황에 관계없이 그냥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제 병 낫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또한 이 환자는 너무나 절박해서 그랬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절박하면 정말 그렇게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결이가 서너 살 때였는데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뭘 하고 있는데 제 곁에 와가지고 서랍장위로 뛰어오르다가 또 뭐 제 의자 위로 탁 올라오다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신없게 만들어요. 근데 저는 뭐 성격상 제 생각 그러는 성격이 아니고 속으로 꾹 참고 또 왜 저러나 이러고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뭔가 딱 소리가 나더니 조용해져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애가 그냥 머리를 이렇게 손을 탁 잡고는 방바닥에 퍽 엎어져 있는 거예요. 아유, 보니까 그 서랍장 위에 유리를 덮어놓잖아요. 그죠? 그 기스나지 말라고. 그 유리 모서리에 이 녀석이 막 점프하고 제 책상으로 뛰어왔다 갔다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뒷머리가 딱 부딪히면서 그 유리, 그 서랍장 모서리에 그 유리의 끝에 이렇게 딱 부딪히면서 그래서 딱 소리가 나면서 그냥 딱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세게 박았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탁 뒤집어서 보니까 살이 팍 갈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두피도 요즘 생각보다 두꺼워요. 보니까 몇 겹이 있더라고요. 지방층도 있고. 그럼 이거 순간적으로 두피도 두껍네. 그리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피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맑은 피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애를 소두자가 딱 뒤로 붙잡고 안고 이제 한 15분 정도 뛰어야 가는 병원인데 그걸 뛰어가는데 지금 제가 그때 집에서 그 병원까지 풍경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말하자면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탈을 깨주세요. 막 그렇게 사람들이 뭐 보는지 그것도 생각 안 났어요. 기도를 하면서 애를 안고 한 10분 이상을 막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몸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제 영혼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박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절박하면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급하게 그렇습니다. 간절하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레위기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으로 판정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푼 채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러면서 이제 다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영 밖에서 지내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그런 병자,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끔찍한 병자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고 여겨져서 부정한 죄인이라는 낙인까지 찍혔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접근하면은 부정한 죄인이라고 해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로 달려나온 거죠. 죽을 각오를 한 겁니다. 돌팔매질을 당해 죽어도 좋은데 나는 이제 이 예수님, 우리 마을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 지나가면은 이제 나는 끝이니까 이 예수님을 내가 만나서 이 문제를 풀겠다. 그런 일념으로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얼마나 절박하며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간절함과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우리의 삶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반드시 힘입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에게 대시며 그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강조했는데 예수님은 똑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아들 되신 예수님께 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그거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권세를 의지하고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너희 중에 얼마든지 일어난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가 원하시는 대로 그의 뜻대로 간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시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몸과 마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주님의 몸된 성소로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을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환상에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이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좌를 펼치시고 왕의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보좌를 펼치시고 하나님이 거기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다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시고 얼마나 기쁘고 복된 자리에 왔습니까? 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여기는 주님이 보좌를 펴시고 우리 예배 받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참의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성소로 들어오는 자들을 그의 옷자락으로 다 감싸주는 곳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전에서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 나병 환자를 오늘 보니까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도 고칠 수 있는데 왜 만지시며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셨겠어요? 이 나병 환자는 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으로 낙인 찍혀왔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려고 가면 돌팔맨질을 당했어요. 자기는 이제 부정한 죄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저는 이 나병 환자가요, 그의 육신만 치료받은 게 아니라 그가 그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도 그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받았다고 믿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가리켜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도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의 장막 은밀한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들이요 나가서 다쳤어요.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오면 어디부터 파고들죠? 어디부터요? 요즘은 젊은 엄마들은 안 그렇습니까? 어쩌다 그랬어? 이럽니까? 우리 어릴 때 막 터치고 들어가면 엄마 속에 막 파고듭니다. 그죠? 엄마가 다 안아주면 끝이에요. 우리 밖에서 막 동네에서 떠다닐 당하고 싸우다가 다쳤어. 속상해. 그러면 막 집에 들어와서 엄마 통에 막 파고들면 엄마가 이렇게 다 안아주고 괜찮아. 그러면 울음을 다 끝이는 거예요. 마음이 치유받는 겁니다. 다윗이 그 험난한 세월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 하나님의 장막의 은밀한 곳으로 이끄시고 그의 초막의 깊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를 위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참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다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가 나아갈 때 위로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가 나를 높은 바위 위에 두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삶의 자리로 올려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85편은 주께 힘을 얻고 또 얻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곳에서도 많은 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성소를 부단히 드나들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엄마 품을 파고들면 엄마의 위로가 있고 엄마가 도닥거려주면 다 우리가 해결받듯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면 세상 어떤 위로가 없어도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단에서는 참새도 재직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을 보면 주님의 궁정에서 주님의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 머무는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내가 얼마나 크면 주님의 궁전에서 주의 성소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한 해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 생각으로는 이건 참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다. 그런 일들이 있어도 또 우리 마음에 힘든 그런 깊은 상처들이 우리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찾아 나오는 주님의 전을 찾는 그래서 주님이 성소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또 하나의 믿음의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려고 하시자 만류하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군대 지휘관입니다. 근데 이가 예수님께 그렇게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위에도 상관이 있어서 제게 말을 하면 제가 다 따릅니다. 제 밑에도 제 수하에도 군사들이 있어서 제가 명령만 하면 그 명령이 다 이렇게 이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게 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까지 괜히 이방인의 집에까지 들어오시느라고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십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도 놀래키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백부장처럼 예수님도 깜짝 놀랄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며 살아갑시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갑시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백부장은 정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만물이 다 역사에서 내 하인의 중풍병 정도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그 주권을 이 백부장은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 구주로 모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합당한 자리에 모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모셔야 할 자리에 다른 많은 것들을 올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여러 이유들로 인해 예수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왕의 왕 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그가 왕 되심을 고백하고 왕의 자리를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왕권을 풍성하게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에 그의 기적을 행하지 못한 것이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주권을 높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향에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왕 되심은 그에게 합당한 믿음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인해 병을 치유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리스도로서의 놀라운 주권과 그의 권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로 나와 늘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같은 그런 믿음은 참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기초가 없이는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전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예물보다 가장 귀한 예물이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왕의 왕 되신다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의 아들에게 만왕의 왕 되신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가 왕 되심을 제한하지 않고 아낌없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사모하는 자는 단순하고도 확고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 말이 뭡니까? 그의 품을 막 파고 들어가는 자, 그를 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지만 확고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면서 또 풍성한 그런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도록 우리에게 보냄받은 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도록 보냄받은 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삶의 문제를
주님의 성소로 나와서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분께 의탁하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들을 올려놓으시고 그렇게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짊어지고 가시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우리 약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시느라고 애쓰지 마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보내주신 이 예수님께 늘 기도로 내어 맡기면서 살아가시고 이 나병 환자와 이 백부장이 일어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도 체험되고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면합니다.